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마지막으로 밤을 새보신 적이 언제였죠? 좀 오래됐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밤을 새신 적이 언제였는지. 저는 학창 시절 때 가끔씩 밤을 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해서 밤을 샌 게 아니라 밀린 숙제와 며칠 후에 다가올 시험을 벼락치기 위해서 가끔씩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요즘에도 어쩌다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밤을 샐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몇 달 전에도 제가 이틀 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TV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시는 게 아니고 하고 또 우리처럼 뭐 드라마나 TV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밤을 새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밤을 새실 때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볼 건데 첫 번째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그동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며 기도를 해야 했습니까? 1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결과를 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제 세우시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이제 뽑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베,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하고 또 다른 유다를 이제 제자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12사도들을 뽑으셨을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무슨 스펙가 있었고 무엇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았을까요? 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 12사도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제자들의 이름을 볼 때도 반복되는 이름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2명이 나오고 야고보라는 사람도 2명이 나오고 하고 또 유다라는 사람도 2명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한인 교회에 가서 존 리, 다니엘 킴, 데이비드 리 아니면 에스터 킴, 그레이스 킴이라는 사람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인 타운 아니면 뭐 한국 식당에 가서 짠 하면은 2-3명은 뒤돌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왜 뽑았을까요? 이 12명의 가진 자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격이 교육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하고 요한이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미움을 받는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로마 정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도 아니고 하고 또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그 위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알다시피 확실히 충성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2명의 연약하고 평범한 남자들은 사도로 뽑힌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와서 여기에 참가하는 것,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이 사람들 같이 참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보게 될 때 참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이제 한국말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속으로 참 많이 웃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의 한국어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고 하고, 제가 KM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EM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한국어로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참 웃긴데,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저희 부족함을 아시지만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란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냐면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갖고 여러 곳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앞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고 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들에서 이제 귀신을 쫓겨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지죠? 예수님을 만지면은 그들이 이제 치유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예수님에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나중에 이제 몇 장 뒤에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에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받은 여자를 고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지고 병을 고침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하루를 6장에서 나오는 하루를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죠?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순서가 우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12제자를 세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 셋 중에서 뭐를 순서를 맞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먼저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니면 그 사역이 잘 안 풀리면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저는 제 자신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실패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것을 반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또 하루 종일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한 일입니다. 또한 일보다 우리가 사람을 중요해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사역과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공동체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부터 26절에 설교를 하시게 되시는데 우리가 저번 주 지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강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의 8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비슷하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네 가지 저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누구에게 했냐고 나오는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제자들에게 이 설교 대상을 맞춰갖고 예수님께 설교를 이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설교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 저주가 있는데 우선 네 가지의 복이 무엇이고 네 가지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하고 또 누가 배고프고 싶습니까? 하고 또 누가 항상 슬퍼하고 싶습니까? 하고 또 누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우리가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같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부유하고 하고 또 우리가 배부르고 하고 우리가 많이 웃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은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잘 먹고 싶습니까? 웃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손은 안 드시지만 제 상상 속에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을 때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잘 살면 좋고 웃어도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보면은 서로 완전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거와 이제 부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고 굶주린 거와 배불린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고 또 우는 자와 웃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고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부분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하고 또 지금 배고프고 지금 울고 있고 지금 미움을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고 하고 만족을 받게 되고 하고 또 웃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부자이고 배불리 먹고 웃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은 예수님이 부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컨텍스트, 상황을 다 따라서 우리가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병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고 고침을 받은지 혹시 생각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이 걸려갖고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죠? 부자들이었으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질문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는데 죽은 아들을 위해 우는 과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 때문에 그거를 예통하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또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당시에 좋은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좋게 봤던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병을 들면은 당연히 그냥 의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 두 번째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들의 음식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세 번째 그들은 만찬을 많이 즐겼기 때문에 항상 웃는 모습, 기쁜 모습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고 네 번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항상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칭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예수님의 키포인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배고프거나 아니면 배부르거나 울거나 웃거나 남에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거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위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야 어려운 순간을 당하고 힘든 순간을 당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일간은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긴 7일을 겪었습니다. 먼저 저번 주 금요일 날 밤 10시 반 경유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3주 전에 도를 지났는데 잘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이제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얼굴 옆에 이렇게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나 해서 카메라를 잘 보니까 그게 아니고 토를 많이 해갖고 얼굴이랑 옷에 다 젖어갖고 토를 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갖고 저랑 제 와이프랑 이제 하은이를 깨우고 토를 닦아내고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그날 밤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끊없이 이렇게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금요일 날이었고 토요일 날 와서는 다행히 이제 토는 이제 멈췄는데 하은이가 하루 종일 콧물을 흘리고 하고 또 하루 종일 설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겪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한 6시쯤에 일어났는데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 밖에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 보니까 저희 2층에 이제 water heater이 있는데 water heater이 온수기가 있는데 집안에 온수기가 터져갖고 2층에 있는 모든 벽이랑 뭐 바닥이랑 뭐 전부 다 젖어갖고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려갖고 이제 물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거기서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옆집에 이제 몇 달 전에 새로 이사 온 이제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소개해갖고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 우리 EM의 이제 교인인데 물이 옆집까지 흘러갖고 새로 이제 신혼인데 천장에서 이제 물이 쭉 오니까 거기 부엌도 다 젖어갖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전화하고 저는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돼갖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물은 닦아갖고 물은 이제 그냥 젖은 상태로 있는데 곤치시는 분이 와갖고 그 파이프를 바꾸시고 이제 물을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에서 왔는데 천장에 구멍을 3개 내고 하고 집안에 크다란 이제 기계를 4개를 갖다 내갖고 바람이 이제 불어갖고 그 벽과 천장을 이제 물을 빼는 기계가 있었고 하고 또 다른 하나 기계는 물을 이제 섞업하고 있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이제 설치해갖고 저희 집이랑 저희 옆집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계를 설치했는데 하고 그냥 기계를 설치하고 그냥 끝이면 괜찮은데 그 기계를 24시간 동안 그거를 틀어야 되는데 집에는 이제 먼지가 되게 많고 하고 또 이제 소리가 되게 커요. 그걸 읽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틀어놓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 가면은 그 기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썬데이가 이제 이게 주일날 얘긴데 이제 먼데이에 와서는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먼데이에 이제 와서 월요일날 와서 그 다음날 하원이가 이제 보통 어린이집을 화요일날 목요일날 보내는데 월요일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고 죄송하지만 일주일 동안 어린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집에서 코비드가 있어갖고 아기들이 이제 컨택이 왔기 때문에 그냥 집에 계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또 월요일날 밤에 또 떠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월요일날 밤부터 제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목이 아프고 하고 또 배도 아프고 그래서 그것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이 왔는데 화요일 날에 이제 또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메일을 온 거예요. 이메일을 왔는데 하원이 친구 아기 이제 깐난 아기인데 아기가 코비드가 걸렸으니까 하루 종일 같은 방에 있으니까 만약에 하원이가 이제 뭐 콧물을 흐르거나 뭐 기침하거나 뭐 그러면은 코비드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발 병원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조금 화났어요. 왜냐면은 지난지 5일이 됐는데 5일 뒤에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갖고 그래서 하루를 참고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왜 병원을 가게 됐냐면은 죄송합니다. 왜 병원을 가게 됐냐면은 수요일 아침에 또 이제 데이케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전화가 왔는데 전화로 와서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또 한 명의 아기가 코비드가 걸렸으니까 이제 한번 병원 가는 거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또 병원에 코비드만 걸린 게 아니고 데이케어 안에서 이제 스토맥 플루가 걸려갖고 아기들이 많이 토하고 부모님께도 옮겨갖고 지금 많은 가족들이 아파합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아프구나. 그래서 저 생각에는 나도 코비드 걸렸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랑 저희 와이프랑 이제 하원이랑 수요일날 밤에 이제 병원에 가서 CP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목요일날 다행히도 이제 CPR 검사는 이제 네게티브하게 나갔고 코비드는 안 걸려갖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만약에 내가 코비드 안 걸렸으면 내일 새벽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끝냈잖아 하고서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끝난 후에 이제 한국어로 다 이제 번역 하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계속 또 걱정되는 거는 하원이는 계속 또 지금도 계속 설사를 하고 있고 하고 집에는 커다란 기계가 돌고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 이제 일주일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지하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번 주는 다른 주보다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았던 더 많았던 주인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고 배고프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울거나 웃거나 남에게 미움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배고파하고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선 시작하고 둘째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아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참된 우리가 빛과 소금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힘들 때만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고 또 우리가 진짜 가난한 마음 또 배고픈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울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지금 이 시간 주님 강구주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고 또 저희 EM의 벤신 목사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고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티모티 김이랑 마리아 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에 그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고 또 그들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실무에 들게 마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